7월 첫째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구원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소신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840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52편은 사무엘상 22장 말씀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제 피해서 도망을 이제 시작하던 때에 노브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 부하 2명하고 같이 도망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잠시 몸을 의탁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제사장들도 조금 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 외에는 없다. 이거라도 먹겠느냐. 그래서 그걸 먹고 무기를 하나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관되어 있던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다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이제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울에게 아주 특명을 받고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합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좀 얼버무려 가지고 도망을 가지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의 형 에서가 그 조상이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한 것이죠. 고발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일 때문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 앞에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무리 48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아주 잔인한 그런 학살을 이 사람이 하게 되죠. 사울왕이 같이 간 군대 병사들에게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이 많은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히멜렉이 죽고 그리고 한 사람만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해서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 일 때문에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52편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포악한 자, 도액도 포악하지만 그 명령 내린 사람도 악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통틀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그러한 악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강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형통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악한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자하심이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을 하나님은 덮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는 하시죠. 하지만 그 악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오늘 이 도에게 그리고 그를 사주하여서 이 학살을 저지른 사울, 이 두 사람은 바로 포악한 자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고 그 거짓과 악함이 온 땅에 편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함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친히 악한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액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특히 그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엄벌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의 악함의 근원이 뭡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다. 이것은 곧 욕망과 욕심 앞에 굴복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반면 또한 그는 선포합니다. 의인은 이를 보고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이 원치 아니할 때도 또 원할 때에도 이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서 때로는 악한 것을 서슴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반드시 때가 되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부득불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잠시의 편안함과 잠시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선상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힘껏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들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항상 주님 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또한 순종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잠시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에는 우리 청년부 단기 비전 트립을 앞두고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한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생명들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가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보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심으로 또한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